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전쟁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워낙 미디어가 발달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쟁의 소식을 들어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학자이자 문명학자 윌 드런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연구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268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전체 인류 역사, 기록된 역사 중에 약 7.8%의 시간만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잘 아시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45년부터 1990년 2340주간이더라고요. 이때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3주일에 불과하다. 주간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조금 더 넓혔더니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1816년부터 2009년까지 약 200년 정도이죠.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는 한 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인류의 역사일까요? 인류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워야겠다. 이 탐욕이 우리의 죄성이죠. 이 죄성이 인류에 끊임없이 전쟁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하니 또 나를 지켜야 하고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너를 공격해야 하고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도 전쟁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쟁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사야가 살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팽창 전쟁을 통하여서 고대 근동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크고 작은 나라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이 있어 왔죠. 이 대제국의 팽창 전쟁을 통하여서 남유다 왕국도 이스라엘 왕국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은 더더구나 북쪽의 두 왕국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와서 나라가 굉장한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수르가 북쪽의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이 남유다도 항복시키기 위하여 또 함락하기 위하여 쳐들어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은요. 전쟁을 피부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참화를 온몸으로 겪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사야.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에게 그 시대를 살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다. 이건 사실 약육강식의 시대, 적자 생전의 시대에는 보기가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죠. 어린 양과 이리가 어떻게 함께 삽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먹이를 삼잖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어떻게 눕습니까?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지요.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평화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욕심과 탐욕이 존재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것으로 충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함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친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완벽한 평화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완벽한 평안과 완전한 소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나라,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나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나라이죠. 그래서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세우실 때에 사람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죠. 1절에 보시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싹이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4절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혹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특징이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윗의 왕국이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세워가는,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자로 있던 그런 남유다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그런 나라에서 다윗의 줄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도 그런 부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잘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으로 택하신 사람이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나라,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 이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서도 약속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여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시대에 자신의 욕심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자녀이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8월 말에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수련회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하시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수련회에 보내셨잖아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던가요? 하나님 만나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 만나서 잘 살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 만나서 성공한 인생 되기를 바라시나요? 물론 그것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서 혹시 오늘 본문처럼 이세 뿌리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내 자녀도 우리 자녀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이 시대에 지도자들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기도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두 자녀를 위하여 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자신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된 저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오늘 두 가지 기도의 제목, 이 땅을 위한 기도, 우리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소망과 사명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